민수기 오늘 6장 1절에서 27절까지 민수기 6장을 볼 터인데 민수기 6장 1절에서 27절까지 가운데 21절 민수기 6장 21절 구약 성경 자, 구약 성경 204쪽 전후면에 있습니다. 찾으면 아멘. 민수기 6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이니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현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광고 말씀 특별한 일은 없고요. 오늘 오랜만에 예배 지금 두 번째죠. 실질적인 예배는 그죠, 두 번째지. 자, 어쨌든 오랜만에 잠정적인 예수서당교회 선도 이론데 열심히 안 나와요. 어쨌든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게 11시 예배도 아니고 우리 예수서당교회는 10시인데 시간 맞춰 나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쭉 나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자 그리고 연휴죠. 연휴 동안에 어쨌든 코로나는 이제 그 풍토병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풍토병으로 넘어간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잘 알다시피 동남아나 저쪽으로 저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면 말라리아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아주 위험한 치료약이 없는 질병, 풍토병 중에 하나죠. 그것처럼 이 코로나도 풍토병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그렇게 뭐 만만하게 볼 건 아니에요. 물론 감기처럼 약한 놈들도 있지만 말라리아처럼 또 강한 변이 바이러스들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지 마시고 이런 연휴 때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연휴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연휴를 이용해서 주의를 성수하지 않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독이 됩니다. 자, 그리고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 있습니다. 선교 예물로, 감사 예물로 드리는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앞에서, 주 안에서 또한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길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 가정의 그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그 하는 일들을 도와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참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며 참으로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들은 이후에 아버지 그 삶이 궁핍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는 주신 물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에어컨이 꺼졌나요? 왜 이렇게 꺼져버렸어? 자,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의 제목은 부정을 진영 밖으로 버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민수기 5장을 공부를 하면서 부정한 사람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부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가. 그 정리를 잠깐 하자면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나님이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영 밖으로. 그래서 이 진영 밖으로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우리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들 또는 저주의 마음들, 시기의 마음들,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 이런 모든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내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 내 머릿속에서 뽑아내는 것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한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진영 밖으로 부정한 사람들은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부정한 정도를 판정받은 이후에 부정한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일은 왜요? 이 진영 안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진영 안에 이 부정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떤 일을 당합니까? 한성도 부정한 사람들이 진영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을 당할까? 해를 당하죠. 사람들이 돈을 던지거나 침을 뱉거나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실망해서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배척하고 버리는 의미보다도 둘을 다 보호하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작은 배에 10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정원은 9명 뿐이에요. 그러면 한 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우리 사람법은 그런 법이에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거나 소를 위해서 대가 희생하거나 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사람들의 능력,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밝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부정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둘 양쪽을 다 보호하시죠. 그리고 진영 밖에서 치료하도록 하고 치료가 된 사람들을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둘 다 양쪽을 다 살리는 오직 이 법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법이에요. 왜 그래요? 질병의 치료와 사람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 다를 살릴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맏아들을 불에 태워서 그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를 지내잖아요. 맞죠? 우상들에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를 딱 들어서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쪽을 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져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부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는 어떻게 합니까? 돌격하시고 죄는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진영 밖에는 원래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양쪽을 다 살리시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다고 해서 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끔가다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나를 아직까지도 사랑하지 않는가 봐. 왜 그러면 나를 교회로 불러주지 않을까? 뭐 이런 말들을 하는 이런 말들로 전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또한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는 치료받고 회복돼서 교회 안으로 속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습니까? 진영 밖으로 버린다. 그 다음에는 진영 밖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진영 밖으로 내보낸다. 그 다음에 뭐요?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죄값을 어떻게 치르게 해요? 2배, 3배로 치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죄값을.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는 게 아까워가지고 죄를 못 짓도록. 그러면서 예를 들었죠.
제가 왜 빨간불에 지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왜 씁니까? 벌금이 아까워서. 벌금이 아까워서. 제가 만약에 한 1조 원대의 재산가라 그러면 정말 빨간불이지만 안전하고 사람이 없고 하면 그냥 지나가요. 가겠어요. 그런 마음 들겠어요. 왜? 돈 10만 원 내지 뭐 벌금. 재산이 1조인데 이 빨간불 지나가는 동안에 이자가 벌써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붙을 텐데 안 그래요? 하루에 하루에 한 시간에 몇 억씩 생길 텐데 그 빨간불 살짝 지나간다고 뭐 10만 원 어디 뭐 사막에 바늘 찾기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뭐요? 돈이 아까워서 죄를 못 짓도록 하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죄 지은 사람한테 갚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또 죄 지은 사람한테 갚을 때 어떻게 갚아요? 20%의 이자까지 붙여서 갚도록. 그래서 2배, 3배의 값을 치르도록, 죄값을 치르도록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값이 물질로도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부정을 처리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을 또 처리하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그 부정한 마음을 감별해내세요. 그 부정한 마음을 감별해내서 그 죄를 끝까지 찾아내신다. 하나님은 그 죄를 끝까지 찾아내세요.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찾아내서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고통당하고 그 죄가가 수십 배, 수백 배로 불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회개하는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다시 범하지 않는 것, 반복하지 않는 것, 그런 우리의 거룩한 삶이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뭐냐면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일을 2번 다시 하지 않는 것,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지도 안 하고 그냥 고치기만 하면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자기 죄를 시인을 해서 2배, 3배로 갚고 그 다음에 한손도 저를 보세요. 자기 죄를 2배, 3배를 갚고 그 다음에 또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이 2개가 합쳐져야 완전한 회개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죄를 선포할 수 있고 자기의 죄를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다른 사람한테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손가락질하고 만약에 비웃는 사람이 있다면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지옥불에. 친구를 나가라고 놀리는 사람, 친구를 비웃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지도 죄인인데 죄인 아닌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회개를 안 한 사람이거든요. 회개를 안 한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이 부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을 가지고는 도무지 이 땅에서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네요. 하나님께서 친히 감별하신다고 했어요. 그 죄를 제사장에게 드러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그것이 안 드러나고 숨겨져 있잖아요. 숨겨져 있는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찾아내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아니죠. 하나님 모르시겠죠 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가르쳐드린 부정한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렸고,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 첫 번째 부정한 것을 진영 밖으로 버리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진영 밖으로 버리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뭐 지난 수요일 날 얘기할 때도 버리는 것이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잘못을 고백하고 밖으로 버리는 거,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큰 넓은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규례와 법도는 좀 더 보다 구체적인 모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모양들이 실질적으로
또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져야만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래서 6장 1절부터 우리가 빨리 지나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규례와 법도 모세 오경, 우리가 율법서를 공부하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율법, 이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면은 모세를 통하여 선포된 율법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선포되지 않은 율법은 뭐다?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이외의 율법은 뭐다? 가짜 또는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이라 해서 모두가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근본 원칙은 이 오경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것만이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오늘 한 성도가 왔기 때문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계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꿈으로나 환상으로든 어떻게든지 계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받은 계시는 어디에 비춰봐야 한다? 이 율법서, 성경에 비춰봐서 틀린지 맞는지를 분별하고 그 계시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과 만약에 그것이 배치가 된다, 그러면 이것은 그 마귀의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뭔가 이상한 고상한 또는 신비로운 뭔가를 받았다. 받은 거 인정해요. 있는데 그것을 어디다 비춰봐야 돼요? 성경에 비춰봐야 돼요. 그러면 목사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 성도들이 성경과 비교해가지고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내가 어떤 계시를 받았다. 그렇다면 교회에 쫓아와서 목사님과 의논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하고 의논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속에 그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성경 속에서 그 말씀이 없으면 그 계시는 개꿈입니다. 개꿈. 또는 마귀 사탄이 주는 저주죠. 저주.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선포된 이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항상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늘 말씀하시니까 그냥 말씀하시는가 보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뭐다? 법이다. 법. 하나님 말씀은 법이에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한다. 복종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따라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순종이다. 자, 계속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소원. 자, 남자나 여자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남자나 여자나 뭡니까? 동등하다는 얘기예요. 남자라서 좀 더 낫고 여자라서 못하고 그것이 아니고, 남자 여자와 똑같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가지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나시린이라는 말 들어봤죠? 고한성도. 나시린. 나시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자,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구별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 나시린을 보통 이해를 하기를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이 엄밀하게 구약 성경에 이 나시린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목사들, 제사장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늘도 나오지만 서원하는 자, 하나님께 서원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다 나시린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고한성도는 뭐요? 나시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시린.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도 나시린. 뭐요? 왜?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신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실인이 되어야 그 소망이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가졌는데 나실인이 되지 않으면 뭐요? 소망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 여기에 분명한 해석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실인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49장 26절에도 나와 있는데 뭐 뛰어난 자, 뭐 선택된 자, 뭐 구별된 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이 나실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 발음도 거의 비슷해요. 나실인. 이거는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 거의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법에 따라서 조금 그 의미가 달라지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거의 같은 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신이라고 하는 특별한 소원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을 나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부정을 진영 밖으로 버리는 법.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2절에 나오는 바로 나실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나실인이 되면. 자, 그러면 이 나실인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이제 그걸 아는 거죠.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도 마시면 안 되고 포도즙도 마시면 안 되고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야, 이게 뭐 지금 뭐 포도 안 먹는 사람 있습니까, 이 땅에? 요즘은 하루 경과 해가지고 필수로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 필수로 금포도 들어있잖아요. 하루 경과 안에 보면은. 그쵸? 자, 그렇다면 이 땅에 나실인이 하나도 없는가? 라고 얘기하면, 자, 구약의 시대에는 이 포도주를, 이제 그냥 우리가 현 시대라면 술로 비유를 할 수가 있죠. 독주.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포도즙도 먹으면 안 되고, 하여튼 포도 모양을 한 것은 먹으면 안 된다. 포도 모양이 아니라 포도는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는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하기를 독주라고 얘기하죠. 독주. 그래서 나실인은 독주를 먹으면 안 된다.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술을 먹으면. 그 다음에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떤 분이냐.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 다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산. 이 다산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나실인은 뭐요? 다산을 주의하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남녀 관계를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나실인은. 남녀 관계를. 문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관계를 할지라도 특별한 기도 기간에는 또 부부 관계까지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나실인은 포도를 먹으면 안 된다. 포도주도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된 이 3절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나실인은 술을 먹으면 안 돼요. 술을. 이후에 보면 술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이 옵니다. 뭐냐면 소원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나실인은 기간제가 있습니다. 내가 1년이든지 한 달이든지 자기가 기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정한 동안에는 이것을 뭐 한다? 금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한다. 그러나 평생을 나신이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되겠어요? 자기가 술 먹을 때는 나실인 아니야. 자기가 안 먹을 때는 나실인이야.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정한 기간에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 기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이 나실인의 규례가 깨지면은 그날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1년 동안 내가 나실인으로 살겠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날을 갖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한 6달 하다가 내가 술을 마셔버렸어요. 포도주를 마셔버렸어. 그러면 그날로 깨지는 거예요. 깨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때부터 1년을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는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벌로 가는 거예요. 벌로.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처음에는 자기가 시작했는데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깼어요. 자기 마음대로 깨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이건 지켜야 되는 거거든. 깬 날로부터 하나님 앞에 속죄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다시 1년, 또 1년 동안 또 깨면 또 1년. 나시린의 법이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이 나시린의 삶이 어찌해야 된다? 첫 번째, 바로 일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여자를 또는 남녀 간의 관계를 절제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포도 모양, 포도를 먹지 않는 것. 그러니까 금지한 것들을 먹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나신인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일시적인 나시린에 해당하는 것이죠. 한 주간의 삶을 거룩하게 드리지 못하면 사실은 주일날 나오기가 굉장히 거북한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한성단한테 얘기했지만 토요일을 정말 잘 보내야 되는 이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화요일을 정말 잘 지켜야 되는 이유는 수요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잔치라면서요. 영광이라면서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토요일을 잘 보내야 돼요. 정말 화요일을 잘 보내야 됩니다. 정말 목요일을 잘 보내야 또 금요 철야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잘 보내야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365일 나시린의 거룩함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에 초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초대장을 받았는데 내가 부끄러워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시험날이에요. 뻔뻔하게 시험 치러 가잖아요. 시험 점수가 뻔히 잘못 나올 거 알면서 뻔뻔하게 시험 치러 간다고. 그죠? 그러나 이 시험과 예배가 다른 점은 예배 이전에 우리 예수서당교회는 회개와 죄사함의 선포가 있잖아요. 그래도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으로 선포를 한 사람들은 독주를 마시면 되지 아니하고 포도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포도 씨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포도 씨유 요즘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황성도 토요일날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약을. 그렇죠? 화요일날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목요일날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러다 보면 일주일 거의 다 안 해. 그렇죠? 이렇게 하루하루 늘려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1년에 열흘 하고 1년에 100일 하고 1년에 200일 하고 1년에 360일 하루하루 늘려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근데 이 하루하루 늘려가는 것이 안 어려워. 왜? 7일 동안만 잘하면 되잖아. 다음날 또 7일하고 똑같이 하면 되잖아. 7일. 자, 그렇다면 오늘 황성도 같은 경우에는 나신일의 선포를 어떻게 해요? 일주일 선포를 하는 거야. 하면 일주일 동안에 내가 이렇게 살게 힘쓰고 애쓰고 그러면 거룩한 주일이 느껴지는 거잖아. 그럼 그 다음 주는 똑같이 살면 되는 거야. 똑같이.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지네. 나도 되네. 나도 할 수 있네. 자신감이 붙는 거야. 안 어렵죠. 안 어려워. 우리가 365일 길게 가버리면 어렵죠. 근데 오늘만 보자고. 오늘만 보면은 오늘 잘 살면 내일 갈 수 있잖아. 그죠? 오늘만 잘 살면 내일 갈 수 있잖아. 한성도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만 잘 살면 내일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 한성도는 알잖아. 오늘 잘 살면 내일이 있는 거 분명히 알잖아. 그죠?
이거는 하나님이 환승도만 깨닫게 해주는, 이거요, 목사들도 모르는 사람, 내처럼 말은 하지만 모르는 사람 많아요. 오늘만 잘 살면 내일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걸 깨달아 본 사람도 없고. 이 말을 들은 것은 오늘 고한성도 복이에요, 복. 아멘?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됐잖아. 오늘 하루만. 그거 이미 체험했잖아. 어제 하루 잘 살아버리니까 오늘이 이루어진 걸 봤잖아. 체험했잖아. 그죠? 이거 체험하는 사람 없다니까.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오늘 살면 내일이 있다는 걸 몰라요. 오늘만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내일이 있을 줄을 모르잖아. 그죠? 시한부 받은 사람은 얼마 생명이 남지 않은 그분들조차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조차도 오늘만 있지 내일은 모르는 거야. 근데 고한성도는 오늘 잘 살면 내일이 있다는 걸 아는 유일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유일한 사람 중에. 정이 힘들면 의지해야지. 그죠? 정이 힘들면 의지해야지. 근데 하루만. 그죠? 토요일 하루만. 그렇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고 그 다음에는 화요일 한 번 더, 화요일을 하루 더 늘리는 거야. 그럼 화요일하고 토요일 또 한 주 가고 두 주 가고 세 주 가고. 오늘을 3년을 기다렸잖아. 고한성도. 이정훈 목사는 오늘을 3년을 기다렸다고. 한성도가 오늘 오는 이 날을 3년을 기다렸다고. 그죠? 그럼 나 앞으로 3년 후에 한 번만 더 하든 안 돼. 근데 한성도는 욕심을 내야지. 오늘만 잘 살면 내일이 있는 걸 지금 오늘 봤잖아. 이런 체험이 어디 있어요? 우리 체험. 아, 되네. 아, 되네. 우리 교회 예배가 딴 데는 11시가 끼고 있잖아요. 물론 뭐 큰 교회는 1부 예배, 2부 예배 아침 7시부터 막 드리는 예배 있지만 우리 교회는 아무 예배도 없고 그냥 10시 예배. 다른 교회 일반 예배보다 1시간이나 빨라요. 그런데도 오늘 참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한성도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체험이고 나도 그 기적을 나도 보는 사람이잖아. 이런 기적을 보는 것도 흔치 않아요. 기적을 당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기적이 일어난 걸 옆에서 보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니야. 이정훈 목사도 복받은 사람이야. 고한성도는 더 복받은 사람이야. 기적을 만들어내고 기적을 만났으니까. 자, 그래서 나신일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진영 밖으로 버리는 법은 뭐냐면은 내가 나신일로 사는 것이 진영 밖에 던져지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나를 진영 밖으로 던져라. 나를 진영 밖으로 던져라. 그 말이 뭐요? 나시린을 선포하라는 얘기야. 나시린을 선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시린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주를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시체,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의 죽음까지도 보지 않는 거. 죽음이라면 시체. 우리 왜 장례 지내다 보면은 뭐라 그러죠? 뭐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다 이렇게 옷 입혀놓고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아, 염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하여튼 있잖아요. 나시린을 선포하고, 이 나시린의 선포의 어떤 이유가, 기도의 제목이 소중하고 뭔가 중요한 일 때는 부모의 죽음조차도 보지 않는 것이 나시린의 삶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 나시린의 선포가 어느 정도로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냥 술 안 마시고 금욕하고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부모의 장례를 참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요번에도 조문 잘못했다고 난리 난 것이 바로 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 해가지고 난리 난 거잖아. 여왕 죽음을 안 봤다고. 그 제일 중요한 걸 왜 안 했냐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나시린으로 선포한 사람들은 이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뭐 유석열 대통령이 어떤 중요한 뭔가를 가지고 나시린을 선포하고 그 어떤 상황 때문에 조문을 안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나시린을 선포한 사람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욕까지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모든 추억을 누가 씻어주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씻어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시린의 선포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손가락질 당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할 자는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내가 나시린의 규례를 깰까봐 두려워해야 되는 거야. 처음 시작은 내가 시작했어. 그 기간 안에 만약에 이 나시린의 규례가 깨지면 어떡해? 그때부터는 벌이요, 벌. 겁먹지 말고 나시린 선포하세요. 오늘. 그쵸? 나시린 선포하세요.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정말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6장 9절에 보면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할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청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요. 7째 날에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누가 죽어버렸어요. 내가 죽인 것도 아니야. 길 가다가 옆에 사람이 죽어버린 거야. 그래가 나시린의 규례가 깨져버리네. 이런 황당한 일도 만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시린을 선포하고 내가 철저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옆에서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몸을 깨끗이 하고 7째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다. 자, 뭡니까? 나시린을 선포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길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죽는 바람에 이 머리를 밀어야 되는 거야.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들여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릴지니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지가 어긴 것도 아니고 옆에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는데 그래도 뭐요? 무효. 나시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나시린으로 계속 살 수만 있다면 그 또한 복이죠. 잘 봐봐. 내가 일주일 동안 나시린을 선포했어요. 근데 나시린이 깨져버렸어. 또는 나시린 7일을 다 채웠어. 그러고 나서는 술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지맛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어느 날 나시린을 선포해야 될 날이 또 오겠죠. 죄짓고 또 살고 죄짓고 또 살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죄짓는 것도 아니야. 그냥 옆에 사람이 죽어서 나시린이 깨져서 계속 연장 가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나시린을 보면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에 데리고 갈 것이야. 회막은 뭐예요? 성막, 성전, 교회. 이해가 되죠? 데려가 가가지고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가지고 나시 기간이 끝났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잔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가가지고 속죄와 번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18절에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 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불에 두면은 타겠죠. 밑에 두면 안 타나? 그 부분이 지금 태우는지 안 태우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어쨌든 나시린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시린 선포하고 삭도를 머리에 안 대니까 머리가 이렇게 길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나시린이 끝나는 날에 그 머리를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번제물 아래, 불 아래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머리는 어떤 머리가 있어요? 거룩한 머리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순양을 드릴 때도 흠 없는 거룩한 것을 드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자신의 머리는 뭡니까? 자신의 삶, 자신의 믿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과 같죠. 자기의 몸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몸을 두는 것과. 우리는 흔히 우리의 몸 대신에 짐승이나 가축의 몸을 하나님 앞에 대신 드리지만 이 나시린의 머리를 잘라서 불 아래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를 드리는 것. 흡사.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이 나시린으로서 이 머리를 몸으로 드릴 수 있다. 자기 몸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단한 영광이고 대단한 어떻게 보면 자랑이고 영광이죠. 이렇게 해서 나시린의 시간을 마감하는 거예요. 쫑파티를 하는 거예요. 쫑파티를. 자,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들고 그것을 요제로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 머리 위에 이렇게 들고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넙젖다리 성물이 있는데 제사장이 돌릴 것이니 그 위에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제물을 이제 제사장이 이제 넙젖다리를 가지고 나면 나시린이 이제 쫑파티가 끝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술을 한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술을 한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는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자, 여기에서 정한 것 외에 네가 생각하기에 하여튼 최대한 거룩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정해놓은 것만 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자, 그렇게 하면 쫑파티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잘 봐요. 22절부터 27절에 보면은 그렇게 했을 때 제사장이 축복하는 축복의 선포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고 쫑파티를 할 때 제사장이 그 손을 들어서 나시린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제사장도 나시린에 속하기는 하지만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이 나시린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시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 율법서를 통해서 배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절제할 줄 알고 절주할 줄 알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부정을 진영 밖으로 버리는 법 뭡니까? 나시린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시린을 선포하는 거. 부정을 버리는 법. 부정을 버리는 것.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뭘 버리는 것이다? 부정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시린의 선포예요. 내가 다시는 이것을 하지 않겠다. 내가 이것을 다시는 입에 대지 않겠다. 그것이 나시린의 선포예요. 내가 거룩한 주의를 내가 지키겠다. 나시린의 선포죠. 일주일 동안 7일이라는 나시린 선포예요. 내가 거룩한 주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렇다면 다음 주의를 못 지키게 되면 나시린의 규례가 깨진 것이죠. 깨지면 어떻게 해요? 여기 1년 동안 있네.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죄제를 드리고
그 기간은 무효가 돼서 다시 선포해야 됩니다. 1년이 아니구나. 1년 된 순장이구나. 어쨌든 자기가 하겠다고 한 것을 다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못 지키면 계속 죄야, 죄. 죄를 쌓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주의를 지키면 그 죄가 다 사해지고 또 한 주간 새롭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어떤 은혜를 입어요? 오늘 23절, 24절, 25절, 26절 24, 25, 26 황선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고아원성대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실인의 삶을 지켰을 때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나실인의 삶을 살지도 않았는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한테 복 받기를 원한다? 나실인의 삶을 살지 않는데 부정을 진영 밖으로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냐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우리 한성대 평생의 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복의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진영 밖으로 부정을 버리는 법, 우리 삶을 나실인을